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준비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아침에 이제 문득 일어났는데 좀 마음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 좀 들 거라 생각하는데 지난 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가 우리의 좀 마음을 좀 어둡게 만듭니다. 한국 역사에 있지 않아야 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현직의 어떤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뭐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져갈 뿐만 아니라 또 때때로는 지지자들이 어떤 법원을 점령하는 어떤 이런 이상한 행동들도 만들어져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들을 이제 미래에 보면 지금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그 시기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나는가, 이런 혼돈의 삶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혼돈이 있다가 문득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생겨나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세상의 어떤 뭐 이념의 관점도 아니고 정치의 관점도 아니고 또 어떤 신비적으로 뭐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는지 하늘의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하늘의 관점만 우리가 잘 갖게 된다면 충분하게 이 혼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평안이 생겨났어요. 혼돈스럽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평안함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평안이 함께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좀 바라고 있어요. 이런 평안 가운데, 이 혼돈의 시기 가운데 어떤 이념의 어떤 사람들의 상황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말씀의 관점 속에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한 해 주시는 그 길들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더불어 갖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혼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파트가 되게 넓은데 혼자 살고 있으면 굉장히 적적합니다. 생명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저 혼자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가끔은 저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은 없으니 강아지라도 키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도 자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키운 게 뭐냐면 화초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화초를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베란다에 놓고 이렇게 키워가는데, 가끔 이제 화초를 이제 물을 주고 잘 키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3주 정도 동안 집을 비울 때도 좀 있어가지고 화초에 물을 주지 않았는데,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죠. 화초가 거의 다 죽어갔어요.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던 이 화초가 그냥 풀이 죽어서 다 누워져 버렸고 색깔은 변해가기 시작을 했죠.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수가 다른 길은 없어서 그냥 물을 갖다가 듬뿍 그냥 화초에다 붓고서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화초가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초가 일어서고 그냥 잎은 조금씩 푸른 길을 막 뛰어가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신비하죠.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살아나요. 이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돈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생명이 있으면은 뭔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화초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굶주릴 때 적당한 어떤 음식을 먹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야. 영적인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육적 음식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어떤 윤리적 어떤 교훈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원래 그래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뭔가 근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명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 말이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윤리적 교훈도 아니고요. 어떤 철학도 아니고요. 어떤 과학 지식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이념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하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늘에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성경이 다 생명의 말씀이긴 하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단순한 어떤 윤리적 교훈도 아니고 적용이 될 만한 어떤 몇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역사가 벌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늘의 역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정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정말 있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봐볼까요?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여기서 7 금초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7 금초대는 뭐를 상징하는 거죠? 7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하게 7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숫자예요. 온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7 교회 7 근초대를 거니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분은 뭐냐면 온 교회의 중심에서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니신다라는 이 표현을 읽다 보면 어떤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한번 다음 말씀 봐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동산을 거니는 분이에요. 누가 거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지금 이 창세기는 어떤 분이죠? 에덴을 거니시는 하나님.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7 금초대라는 교회, 범우주적 교회와 지금 어떤 것을 대치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덴과 같이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표현인데 조금 차이는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 속에서 보면 아담과 하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피하는 장면과 오는 장면의 비교가 사실 두 구절 속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비교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뒷부분에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비교가 되는데 또 한번 볼까요? 2장 7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떠오르는 말씀이 당연히 있죠.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떠오르는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 봐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도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생명나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지금 창세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보여지십니까? 같은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시작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계시록은 마지막에 마침의 이야기처럼 들려져 가죠. 근데 여기서도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합니까? 못 먹게 합니까? 못 먹게 해요. 근데 그 못 먹게 했던 생명나무를 언제 먹게 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먹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분명하게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와 같이 더불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냐면 창세기 이야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7 금초대라는 이 금초대의 교회는 결국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에덴을 상징하는 거죠.
에덴이 비록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이 파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를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줘 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던졌던 수많은 질문이요, 수많은 의문이 어디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결론인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만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파괴되었던 그 에덴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금초대라는 범우주적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범우주적 일곱 촛대 그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세워진 교회일까요? 하늘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상징은 그 예수님이 거닐고 있다는 것은 이 범우주적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존재가 이제는 어디서 또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요?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겠죠. 어쨌거나 이런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런 에덴의 회복의 일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계시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과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역사가 만들어져 갔습니까? 유일한 한 분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생명나무를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누가 나오죠? 여자의 자손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여자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 역사를 계시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역사를 좀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일곱 금초대라는 그 하늘에 세워졌던 이 교회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두 개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만 창세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천상교회라고 앞으로 좀 표현을 하고 땅에 있는 그 교회를 땅 위 그 지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천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완성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에는 완전한 교회, 천상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완성이 돼가지 않고 어떻게 됐죠?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교회가 이 지상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상교회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교회지만 지상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평화가 아직 있지 않고 뭐가 있죠? 여전히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통이 있는 그 혼돈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지상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죠? 심부름꾼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여기서 이제 그 심부름꾼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7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7별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심부름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심부름꾼은 어디에서 심부름을 하는 거죠? 천상과 지상 사이에서 심부름꾼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심부름꾼을 통해서 이미 천상 가운데 완전한 그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이 완전한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이 심부름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가냐면 지상에도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실현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지상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혼돈도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 사회에, 이 정치사회, 이 교회사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는지 이해가 되지 못할 혼돈과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교회가 사실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부름꾼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부름꾼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누가 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고난을 누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을 너희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혼돈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성된 천상의 교회에서 신분을 꾸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너가 고통받고 있는 거.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누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금 다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상의 교회와 지상 교회는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천상의 어떤 교회 속에서 벌어져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예수님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역사에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때때로 혼돈스럽고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상 교회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온소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상 교회였었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이 너무도 확신을 갖고 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요. 어떤 칭찬을 하는지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알고 있대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지 않고 선한 믿음의 사랑과 구별해서 드러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한 사람의 그 사랑과 구별해서 드러낼 줄 아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교회는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그냥 덮어두자라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악이 있다고 한다면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뭔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끝까지 그것을 드러낼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교회가 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표현하고 하죠.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정말 구분해내는 겁니다.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뒷부분에 보면 또 나와요. 니골라 당,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발람의 교훈, 이런 용어로 다시 한번 반복이 돼가고 있지만 이들은요 사도로 자칭하면서 거짓말쟁이 삶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 구분이 되지 않아요. 혼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서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은데요. 그것을 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을 구별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칭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거짓말쟁이를 드러낼 필요가 너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쟁이 드러내야 되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자칭 교회 지도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거짓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나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잘못된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현혹되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 구분이 돼가지 않아요. 말씀을 말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저 사람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헌신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거짓인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혼돈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라고 목회 철학의 근거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회 철학은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소리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목회 철학을 세워가고 그 철학을 뭔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목회를 해나가는 것은 정말 거짓인 겁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세우고 목회를 해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생명의 말씀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칭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교회 목사이고 장로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는 이 왜곡된 거짓말장의 이 모습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가 그래요. 천상의 교회는요, 다 바로 이런 교회인 겁니다. 어떤 거짓이 없고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교회예요.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그 교회가 하늘의 교회잖아요. 세상의 이념,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이 천상의 교회였던 것처럼 이 지상의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죠. 때때로는 세상의 도전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대요.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낙심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칭찬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뭘 지키려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천상의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누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기는 했었지만 오히려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정말 자칭 잘못됐던 왜곡되는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남을 통해서 이거 정말 참된 복음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요. 그래서 칭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칭찬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책망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2장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참 어려움의 문제인데 칭찬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정말 왜곡된 어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했던 모든 것들을 칭찬해 나가는데 이런 책망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책망의 어떤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물론 요한계시록의 목적어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해석이 있긴 합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 당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거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에 대한 사랑일 거다라고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개는 같이 통합된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사랑을 잃어갔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갔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니까 또 누구에 대한 사랑도 더불어 잃어갔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잃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갈까요?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끈끈하게 붙들고 교회를 지켜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사라져갔습니까? 사랑이 사라져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하고 때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져갈 수 있습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갈 수가 있어요. 자꾸만 이런 논쟁들을 벌여가고 이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다 보면 생겨나지 않는 상처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 상처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꾸만 어려운 얘기를 던져가는 걸 통해서 서로간의 관계가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생겨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사랑도 식어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벌여가고 있는데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끊임없이 같이 모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사랑이 식어가는 메마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메말라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뭔가 옳은 일은 하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뭔가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혹시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가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순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같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살아갔는데 가장 본질의 문제예요.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 사라져가는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이 사라져가는 메말른 마음들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잘 아는 그 목사님과 가끔 얘기를 할 때가 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게 좋으신 분인데 막 성도들의 관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좋은 성품이, 그 사랑이 조금씩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요. 가장 본질의 문제는 어떤 일들을 열심히 완성되게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사랑을 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것은 그거였어요. 정말 잘했지만 너희가 교회를 세워가고 열정적으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도 잘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너희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매곡된 메마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이 간단한 책망이 아닙니다. 2장 5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촛대를 옮기겠대.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2장 5절 초반부에 보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지금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관계된 지상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서 떨어져 간 겁니까? 천상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상교회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상교회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천상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거였어요. 사랑이 사라져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천상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살펴보고 너희가 회개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촛대가 내게서 옮겨져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요, 천상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한 이야기이기도 했었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헌신했다라고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질이었던 메말라가는 그 사랑이 없는 감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어떤 혼돈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굳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중심이고 핵심이었던 이 사랑의 삶들을 살아가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상의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사라져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짠맛을 잃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빛을 잃어간다고 한다면, 위형적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 가운데 진실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라는 이 마지막 선언이요, 이것이 계시록의 이야기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는데, 교회가 이만큼 열정적으로 세워왔는데 나는 괜찮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천상의 교회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삶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 삶들을 돌이켜보고 돌아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위치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다시 한번 방향을 만들어가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과 3장의 이야기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로 지속이 돼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랑을 회복하고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에덴이 회복됐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7절의 말씀이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귀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나중 기회로 미룰게요.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란 얘기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몇 가지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그 이야기를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하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영적 생명체인데 이 영적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생겨나요. 그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비로소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는 겁니다.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겁니다.
세상 속의 논리 속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길 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 삶들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들어왔던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끄집어내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을 진실되게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정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